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일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돌아보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하고 장로님이 일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진짜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넘게 우리 추 목사님 일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성령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추 목사님이 원로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교회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새한양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가족 교회로서, 이제 여기 형제교회 이렇게 가족 교회,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멀리서 기도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고, 정말 그 성령의 그 깊은 통탄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믿죠? 여러분이 기억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새한양 교회는 주일날 대예배 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사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멀리 떠나 있다고 잊어버립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주냐?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는 불효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불효 아닙니까?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탄의 그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니.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 귀신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들과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성령을 안 받으면 귀신의 장난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들에게 농락당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교회를 주셨지요. 이 성령이 와야 이 교회가 귀한 줄 압니다. 에이, 안디옥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이게 마귀의 사탄의 소리인 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주는 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먼 길을 달려오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내 은혜와 내 삶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있습니다라고 나의 삶에 정말 위로가 이곳에 있음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추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성도로 교제하며 한 가족된 성도들이 있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한양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가족교회로 이렇게 하면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세상의 영이 아니라 누구?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해요. 왜? 이 은혜로 준 걸 아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교회 와도 감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은혜로 준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은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 성령 받으면요, 이 겁이 없어져요. 무섭지가 않아요. 모든 일에 도전적이고요, 또 긍정적이고, 일을 맡기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듭니다. 저 사람 저거 하겠느냐 싶어도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령 받아가지고 막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그 아바림 산에 올라, 이게 느보산이거든요.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 조상 너희 이렇게 자손들에게 줄 땅을 한번 쳐다봐라 그래요. 이 바라보되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그 형 아론이 간 길, 아론이 이미 죽었거든. 27장에 그 얘기할 때는 아론이 간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야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나영희 권사님도 하늘이, 우리 장로님 기도했자 하늘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이 자기 갈 길을 아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너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천국에 와. 그때 모세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모세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어떡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아니 모세가 자기 주위에 시종인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내가 추천할게요. 여호수아 내가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모든 면에 괜찮아요. 관계성도 좋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서주세요. 이렇게 추천하면 좋겠지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아뢰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한대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여호와 회중,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 모세 입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시종이라는 거는 따까리입니다. 따까리. 그냥 옆에서 이 구전일이나 하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눈에 여호수아가 양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이제 하늘로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위대한 일꾼이 있을 건데 그 한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웠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고 똑똑해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탁월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 가운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할렐루야.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님에게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일할 적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영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왜 괜찮느냐면 그 영이 일하시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결국 성령이 일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일하는 거거든요.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 안디옥 교회가 제2기 사역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차라리 똑똑한 사람보다는 성령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서 길러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 속에 우리 유 목사님이 칼럼을 짧게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서임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최고의 복이 서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서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서임을 받아야지, 성령이 오지 않는 가운데 서임을 받으면 이거는 귀신 앞잡이, 사탄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바른 일 하는 척 하면서 막 하는데 보면 그게 전부 교회를 허물고 영적인 것들을 다 짓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언제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환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에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질은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되게 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 이 가족교회가 이제 성경의 지식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성령의 일하심에 강력한 남가주에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 이야기 들어봤죠? 이 아볼로는 바울이 데리고 서는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목회시켰거든요,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랬더니 아볼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바울 파다, 또 나는 누구 파라? 아볼로 파다, 또 누구 파라? 예수 파다 할 정도로 바울이나 아볼로가 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볼로 파다 할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지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바울이 개척해놓고 아볼로에게 맡겼는데 아볼로가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그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언변이 좋다. 이 변호사 같은 사람.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뒤집어진 일도 이분이 말 한마디 하면 탁 바로 세우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막 다 무너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가 이분이 말 한마디 하면 탁 용기 얻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거예요. 언변이 좋은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사모하는 거죠. 언변이 있어야죠. 설교를 잘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야죠. 우리 성도들도 바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이 아볼로는 또 뭐가 있냐? 열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열심을 갖고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자세히 말하고 배우는 인물. 아주 빈틈이 없는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볼로는 빈틈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빈틈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18장에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요, 19장 2절에 들어오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아볼로가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쫙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방문해 보니까 뭔가 이 교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허전한 게, 먹었는데 속이 허전한 경우에요. 그게 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모여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교회는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거든. 에베소 이 교회가 이때는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르되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아느냐가도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다.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설교 좋고 성경 내용을 다 파헤치는 그런 설교가 있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지금 아볼로 목회한다. 아볼로 목회. 여러분 가운데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령 체험 없이 그냥 아볼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가 과거에도 영성이 있는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큰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끌려 나온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끌려 나오더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덮으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을 16, 17, 18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의 흐름은 1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3장 내용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떠나겠대요. 13장 1절의 내용의 시작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이라 하나님께로 가게 됨을 예수님이 알고,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2절 맞죠? 가룟 유다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잡아넣었다라는 내용이 13장 2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의 영이 뭘 잡아넣으면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가서 행동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이 뭘 잡아넣어 놓으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넣은 생각을 갖고 일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합니까? 저 우리 교인들한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준 생각에 불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목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 아니에요. 목사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고,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잡아넣는데 무슨 생각이냐? 예수를 죽일 생각을 잡아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너무 마음에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 나영희 권사님 떠나셨는데 잠시나마 참 마음이 울쭉하잖아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죠?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거예요. 13장 1절에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하는 가운데 그런 제자들에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시 소망 주는 거예요.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같습니까? 다른, 여기 맞네요. 이 성경이 약간 한국에서 쓰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다른이라는 말의 이 단어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 알로스. 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또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요. 누구와 다르냐 하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보혜사가 오는데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나와 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지금 이 보혜사라는 말은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한자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알면 좋겠어요. 이 보혜사 했을 때 이 보자가 가지고 있고 해자가,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 말로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을 가장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 원어를 해석해 버리면 돼요. 불러가지고 옆에다가 붙여놔 버리는 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불러가. 여러분이 성령이 이 보혜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일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불러서 옆에 둔다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뭘 믿고 뭘 안 믿느냐. 우리 믿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걸 뭐 한다고요?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떠냐가 큰 차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기를 환영해야 돼요. 그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임재. 이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목사님들 똑같고요. 모든 영적 사역자들이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이상 다 똑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나 말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성령님 오늘 이 강단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강단에 섰을 때에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재잖아요.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적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셔서 이 일의 결정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요. 환영해야 돼요. 나도 그래요. 신방을 가는데 사실 뭐 믿음 없는 그런 불신자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은 저를 환영 안 하잖아요. 힘든다고요. 내가 그 집에 가기가. 근데 우리 성도 집에 가면 환영을 하잖아요. 특별히 막 기다리고 오기를 원했던 분에게 가면 너무너무 환영을 하고 귀한 것들로 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누군가가 환영해주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인정해주고 환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깊이 체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을 해요. 예배 때 오늘 예배가 뭐 그거는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환영을 하신다면 정말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체부터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저기에 아얍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한 집사님 가정에 머물렀는데 이 집사님은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그게 그 아얍 그 내륙 그 한가운데 있는 데 있잖아, 그죠? 근데 왜 그게 오게 됐느냐? 그분 집사님이 가정을 오픈해 놔놓고 우리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정한 돈을 받고 잠자고 먹고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우리를 다 모아놓고 무슨 강의를 해줘.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도 하고요. 그 집사예요, 집사. 목사 3명인가 4명인가 앉아서 이분의 강의 듣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우집사, 집사가 우집사인데 혹시 그 뭐 아이압에 가서 우집사 집에 잡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도로서 은혜 받기 위해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집회 갔는데 그 아이압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문을 딱 들어가는데 자기는 저녁 기대 안 했대요. 처음 간 곳이었대요. 젊은 40대 이분이 문을 열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성령이 이 사람을 확 감싸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앉고 엉엉 울고 며칠간 울고 돌아왔다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정리해가 거기에 가서 집 큰 거 사놓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 기도 그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에 그 아이압 주위에서 부동산 업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저렴하게 섬기면서 자기가 깨닫고 느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요. 여러분 그분은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을 귀하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런 가운데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동업이에요. 따라합니다. 동업한다. 안디옥 교회는 동업해야 돼요. 새안양 교회가 동업이 아니에요. 어디와 동업이에요? 성령님과 동업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좋네요. 13장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뭐라고?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이에요. 성령은 교통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방에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말이에요. 동업을 한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을. 성령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저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뭐 주목사님도 시골에서 출세하셨는데 미국까지 오시고, 주목사님 동네에서 차로 5분 정도 내려가면 우리 동네가 있는데, 우리 면 전체에서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고, 우리 엄마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계란 삶아 팔고,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노름을 좋아하시는가. 막 그냥 10,000원 생기면 들고 나가 노름하고, 5,000원 생기면 들고 나가 노름하고, 그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재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영천에 있는 그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노름해가 싹 다 날려버리고 청송으로 들어간 것이 주목산 동네 밑에예요. 아무것도. 그난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교회를 다녔잖아요. 학교를 못 가더라도 교회 다니면 돼요. 그리고 배 타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배 타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면, 앞으로 이제 유 목사님 젊으시니까 이 목사님이 큰 빅피처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새안양교회에 계시면서 설교했는데 가슴에 와닿아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그저 한 주, 2주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인 추 목사님과 함께 동업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업해야 되고, 성도들과 동업해야 되고, 이 동업의 정신, 성령님과 동업한다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성령님과 동업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내가 원리를 배웠다니까. 성령님과 동업하면 골치 안 아파요. 따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왜냐하면 능력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17절에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에는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함께 있겠다.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줄탁동시가,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가 있습니다. 무슨 귀신 신하나 까망소리 하느냐고, 미국에 와가 뭐 한자를 쓰느냐고, 한국어도 힘든데 아니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달걀 안에서 부화된 병아리가 나올 때, 그때 어미닭이 그 27일입니까? 21일입니까? 지난 21일, 지나면 이거를 깨고 나오는데, 닭대가리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걔네들이 하루 이틀 21일을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미닭이 자기를 딱 굶고 있다가 줄탁동시를 통해가 자기 품은 새끼 이 닭 껍질을 쪼아버려요. 이것을 줄탁동시라 그래요. 줄자가 뭐냐 하면 떠들줄자예요. 떠들줄,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걸 가르쳐 줄이라 그래요. 줄. 탁은 쪼을 탁이에요. 떠들 때 뭐 한다고요? 쪼아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자성어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 안에 있는 이 21일 된 병아리가 안에서 떠들어요. 그 소리가 밖에 많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나 꺼내달라고 떠들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생각할 때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왜냐하면 저게 달걀 안에 이제 뺑아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생명이 살아나가 깨어나가 찍찍 삐약삐약 나온 거는 삐약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저기 방금 우잖아요. 그렇게 우는 소리를 누구만이 들을 수 있다? 어미닭이 듣는 거예요. 어미닭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력을 나타내겠노라고, 나 이제 깨어나겠노라고 이 닭 안에서 줄을 댈 때 어미닭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다. 그리고는 탁을 해버려요. 쪼아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줄이 없는데 쪼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바로 이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깨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참.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생각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쪼아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밀어주겠어요? 능력 주겠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이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셔야 됩니다. 이 미국 사회,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아 미국인들이나 이거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거 다 살짝 맛이 갔어요. 아니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이 캘리포니아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스타벅스 가니까 남자 여자 권사님들 갔다 나오면 다 들어가야 돼요. 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멀지 않은 한국에도 이래 되겠지요? 왜 전에는 남자 여자 있던 걸 갖다가 막 다 여자 남자 같이 걸어 놓습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인앤아웃 버거를 어저께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사람 머리가 조금 짧고 모자를 딱 썼어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인사해요. 그 직원인가 누가 인사를 딱 하는데 헤이 뭐라고 했다? 가이 남자라고 이야기해. 게이 같이 보였나 봐요. 뭐라고요? 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가이라 그래. 가이가 남자인가? Have a nice 좋은 날 되라 가이. 게이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렸나 봐요. 이게 이 판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뭐로 이길래요? 성령의 충만이다. 나는 그 답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에는 두 말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성경과 기도 속에 하나로 뭉쳐지면 이게 획폭탄같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이 전체 난가주를 책임을 못 지겠지만 이제 유 목사님과 함께 또 추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100% 또 밀고 이 지지하면서 목회를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는 교회,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난가주 안디옥 교회, 새안양교회 가족교회, 하나님 이곳에 제2기 사역에 아버지여 정말 놀라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추 목사님, 담임 목사, 유 목사님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심히 창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